자, 우리 3절이니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네, 현대 사회는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도시 속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인 가구, 나홀로족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가족 구조가 변화됐고요. 또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감염병의 장기화가 이 사회적인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죠.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고독이라는 것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를 피우는 것과 같은 이 건강상으로 큰 해악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난 국민일보와 조사 전문기관 PMI라고 하는 국민일보와 PMI가 공동으로 최근 실시한 한국인의 외로움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2023년 2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바일 조사까지 더불어서 한국인의 외로움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발표가 나왔냐면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는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종교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높게 응답이 됐어요. 자, 외로움을 다룬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종교적인 효용성이 꽤 큰 것으로 맞다는 거죠. 외로움과 종교의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고립감에 대한 설문의 통계가요, 3명 중 1명은 고립감 속에 있다라는 심각한 조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 유무별로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를 해놨는데,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 중에서 나는 나와 같이 있어줄 그런 사람이 부족하다 37%가 나왔고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 35%,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 35%,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가 31% 통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30%라는 것은 3분의 1 이상이 고독 속에 있다, 고립감 속에 있다, 외롭다라는 뜻이죠. 특별히 한국 성인 4명 중 1명 이상은 이 외로움에 대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인과 무종교인의 외로움 비교는 그래도 그나마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외로움을 덜 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덜 느끼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더 부흥이 멈추고 바닥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든 가나안 성도든지 아니면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이든지 우리가 찾는 이든지 다 진실한 공동체를 찾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 나갈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도시 속에 세워진 그런 전혀 새로운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도시에서 시작했고요. 도시 운동이었어요. 고대 도시는 면적이 좁고, 면적이 좁은 대신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면서 각종 오염이라든가 쓰레기 더미, 감염병, 또 범죄와 무질서가 다반사였던 것이 바로 고대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토박이보다 유입된 사람이 대다수였고요. 대거 유입된 사람들로 인해 위험이 상존한, 안전하지 않은 곳, 이것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도둑도 많고 폭력과 전염병,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곳, 이런 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는데 그곳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바울의 수고와 복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세 가지 특징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1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봤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형편없는 놈이라고 지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임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봤더니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가 주이시며 그리스도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라고 여겼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또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죠? 예수님을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쉬운데 당시에는 주라고 하는 것은 큐리오스, 황제에게만 붙여진 거였고, 황제에게 붙여지는, 왕에게 붙여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은 거의 반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 다이 자매가 이번에 키르기스탄을 가는데 동일합니다. 이슬람 국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요, 모든 삶의 모든 상황의 사회복지시설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가진 핍박과 박해가 엄청난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몰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현재에도 그런 국가에 가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떳떳하게 고백한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였습니까? 관계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관계 중에서도 특히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그 소속감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속감은 매우 중요해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이 땅에 살면, 이 땅에 소속되어 있으면요, 불평불만과 원망과 사랑과 비교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이러면서 이 힘겨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주 예수 메시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없었던 그런 공동체가 데살로니가에 탄생했다는 거죠. 문제가 많습니다. 끔찍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러한 삶으로 전혀 새로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1장 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어요. 도시에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그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되게 멋있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실제로 그들이 그 삶을 살아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드러냈는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가서 거의 4개월, 5개월도 안 되는 그 교회를 세워놓고 개척을 해놓고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들이요,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로 추방당한 그런 상태에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대로 여물지도 못한 어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우리가 기독교로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이죠. 여기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는 역사라는 것은요, 행함을 뜻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무엇이 붙었어요? 인내가. 하나님 나라가요, 실제로 드러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그냥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면 그곳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의 역사를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 소망의 인내를 소망으로 인해 영감을 받은 인내라고 풀어서 옮겼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어린 교회지만 담임 목사, 부목사님도 다 개척자들도 다 쫓겨난 그런 상황이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너희들을 기억하고 기도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 믿음이 만들어낸 행함이 무엇일까? 역사를 헬라어로 보면 에르곤, 일, 행위, 행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돈이 최고다. 돈을 믿습니다. 돈. 내 인생의 주인은 돈입니다. 자, 이러면 돈을 믿는 사람은요, 그 행위가 돈을 어떻게 하면 벌기 위해서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이 전부입니다. 성공이 전부라고 사는, 성공을 쫓는 사람은요, 그 성공을 쫓기 위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속여서라도 성공하는 것이 괜찮다고 자꾸 속으로 정말 믿으면 속이는 행위가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부르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신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세상은요, 다른 돈을 주인으로 섬겨라, 권력을 주인으로 섬겨라, 성공을 주인으로 섬겨라, 이런 세상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이 보장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는,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 사도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평가하신다 그랬어요. 진짜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도시는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다 몰려드는 곳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모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도시예요. 남보다 낮게 사는 것, 성공을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 속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옆집이 뭐 어떻든, 옆집이 뭐 어떻게 됐든, 도시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도시예요. 그 안에서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진짜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어린 교회였지만 다윗 목사 개척자와 그 개척한 함께한 사람들이 다 추방당한 상태지만 그들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어떤 행위로 드러나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촉진되는 수고. 말로 하는 사랑은 쉬워요. 하지만 사랑에는 무엇이 따르냐면 뭐가 따라옵니까? 수고가 따라와요. 무슨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수고의 원어는 코포스, 헬라어인데요. 곱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곱토의 뜻은 때리다, 맞다, 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이 코포스는 역경, 고생, 수고, 노동. 사랑에는 코포스, 역경과 고생과 수고와 노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요,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라요. 사랑하기 힘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쉽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목사님, 진심이 아닌데 사랑하는 건 가시가 아닙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평생 한 명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사랑하다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어떠세요? 우리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래도 자, 아이를 키우는데 똑같아요. 늘 사랑이 솟아나서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이 아이를 침대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싶기도 하고 장롱 속에 가두고 싶기도 하고 내 자식이니까 없는 마음을 짜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애정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빠들은 사실 엄마들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진 않은데 왜 그러냐면 수고가 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엄마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수고가 더 크죠. 그래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와 씨름하면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고해야 사랑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고대 도시로 한번 가볼까요? 고대 도시는요, 혼자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도시입니다. 따닥따닥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외롭고 위험한 곳이에요. 역병이라도 한번 돌면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뭘까? 여러분, 옆집에 누군가가 전염병으로 앓거나 죽을 지경에 처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도시를 버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권력가들은 도시를 버리고 다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남아서 그 옆집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왜 갑자기 도시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느냐? 그 중에 하나는 이 역병이 걸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치료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를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역병에 걸린 사람들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남아가지고 그들을 돌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돌봄에 의해서 살아났던 사람들이요, 야,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도시는요, 사랑이 필요한, 사랑이 달라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아까 우리 국민일보에 보고서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3명 중에 1명은요, 고독감에 외로움에 쌓여 있어요. 누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품어줘야 돼요. 밤낮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야, 우리끼리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우리끼리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 천국 잔치하면서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먼저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적 위기가 닥치면 공동체 밖에 있는 다른 이들까지 챙겼어요. 전염병이 돌 때에는요,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이웃을 돌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돌보니까 이 사람들은 감염이 안 됐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감염돼서 죽었어요. 우리나라 초대에도 우리나라 초대 한국교회에서도요, 성서 조서를 펴놓고 이 송기정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키워낸 김교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도요,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돼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용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도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염병 걸린, 우리 코로나 걸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같이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매주 우리 점심 식사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한다든가, 교회 청소를 한다든가, 방송팀, 찬양팀, 차량 운행팀, 교회 주변을 풀을 깎고 주변을 돌보고, 여러분 이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방송팀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음식을 만드는, 청소를 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교회를,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매일 어린아이처럼 응석거리면서 나만 사랑해줘. 자기는 사랑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 좀 사랑해달라니까? 여러분, 본인이 사랑을 해야 돼요. 본인이 품었고 본인이 나가야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였어요? 소망의 인내였어요. 이 소망은요, 앞으로 잘 되겠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양다리 걸쳐놓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서 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운 쾌락들을 우리가 누리지 않는 이유, 다 내려놓는 것, 세상에서 요구하는, 도시 속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인내를 가져오는 거예요. 견디고 참아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는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욕하고, 같이 멱살 잡고, 같이 소송 걸고, 법정 투쟁하고 막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푸념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인내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애쓰다가 보니 그 애쓰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꾸준히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애를 쓰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살지 못해서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고대 도시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도시는요, 기본적으로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가족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좋은 곳 놀러 다니고, 캠핑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멀리 왜? 가족들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지 진짜 행복이야.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하는 상황을 줄이고 훗날로 미룹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샘솟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진 세상을 치유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분 좀 따라가다가 보겠다고 하지만 발버둥 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최고의 경지에 막 뿅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를 하나 둘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원주 뭐 어떠세요? 살만하죠? 그런데요, 잘 들여다보면 눈물과 한탄이 배어있는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교육 현장.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1년에 35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도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유토피아, 천국과 비슷한 유토피아 찾아오리라 생각하십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에 만연한 인간 특유의 이기심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 손 놓고 두 발 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인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원주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원주에 살고 있지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지만, 이곳의 어떤 정치와 이곳의 가치관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시에 각자의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문막제일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이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예요. 완전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가 완전 아니에요. 부족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소망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됐기 때문에, 부족해도 어떨 때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고 자신이 형편없다고 느껴져도 새로운 공동체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고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곳에서 이 도시 속에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할지, 발만 담그고 있을지, 아니면 가끔 가서 점만 찍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 속에서 살지는 누가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를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새로운 공동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 도시에 세우고, 또한 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기를,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이웃 또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워서 이 주변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진짜 살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는요,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이 도시 속에서 내가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사랑하는 귀한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결단,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온전히 이루는 그 나라를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온전히 살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